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드신 7번째 시간, 제 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말하죠. 평생 소원이나 사랑, 돈, 성취, 권력이 그와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지만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이 있는데 문화와 종교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상 숭배에 대해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시하죠.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우상을 대체해야 함을 깨달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우상은 그냥 없앨 수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됩니다. 그냥 뿌리 뽑으리 하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됩니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웬만한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우상이 득실거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한 인물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유별나게 서로 싸우는 쌍둥이였습니다. 자라면서 야곱은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을 얻고 가문의 명예인 족장이 되고자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거의 시력을 잃은 아버지를 속이서 용케 복을 받아냅니다. 그가 달아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맹세하죠. 그래서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서 실향면이 됩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입에서 복을 들으려고 에서와 씨름했고 라헬의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속은 여전히 피폐하고 공허했습니다. 가족관계는 거친 풍랑과 같았습니다. 그는 라헬과 그의 자녀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레아와 그 자녀의 삶은 늘 비참했고 앞으로도 거기에 쓰라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란에서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오고 있을 때입니다. 에서가 그를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속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아닙니까? 내일이면 최후의 결전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이 결전의 날에 대비하고자 마지막 밤을 혼자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혼자서 야곱을 공격해 왔습니다. 둘의 씨름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야곱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먼 동에 들여놓은 줄 알면서도 평생에 가장 겁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반응은 나를 제발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련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상대를 꼭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말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야곱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훗날 야곱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축복의 음성과 비슷했을까요?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충만해졌고 겸손해졌으며 동시에 야곱은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평생을 통틀어 야곱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일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고 오히려 늘 미련하거나 교활하거나 심지어 사악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분이 연약하신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체를 슬쩍 알려주시고 그가 필사적으로 붙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이 다시 인간으로 등장하시는 성경 후반부에서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살리려고 연약한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정말 연약해지셨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매달린 것은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매달리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야곱이 받은 복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이 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복을 들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고 계십니까?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복을 들은 자들만이 우상을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입니다. 이 복이 있어야만 우상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면에서 같고 또 다릅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상이 필요 없어지는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복을 들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